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아합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자기보다 더 악한, 더 못된 아내 이세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우상천지로, 바알과 아세라 천지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앙적인 의분이 일어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선포하죠.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다른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에 대한 소개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소명을 받는 내용도 성경이 알려주고 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등장한단 말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등장하자마자 사역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바로 곧장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파란 글씨만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처럼 했을까요, 여러분?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지금 나라 모양을 보니까, 이 나라 꼴을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합 왕에게 선언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야, 네 가가지고 아합 왕에게, 아합에게 말해라, 이렇게 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이 그것을 생략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의분에, 신앙의 의분에 차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선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선언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 이 아합 왕이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저주에 대한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뭐같게 하고 땅을 뭐같게 하고
여러분, 하늘을 철같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늘을 닫아서, 하늘을 잠가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늘을 철같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땅을 녹같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탁탁하게 굳겠죠. 물이 없으니까 쩍쩍 갈라지고, 거기에서 어떤 농작물도 나무의 열매도 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한 말씀이 하늘을 철같게, 땅을 놋같게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가서 말해라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레위기서 저주의 말씀을 하신 내용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돌이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느냐 하면 하늘을 닫아 잠그고 땅을 녹과 같이 만들어서 가뭄이 들고, 그래서 어떤 농사도 짓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가 지금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구나 확신이 들은.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선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선언해버리죠. 하나님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뒤책임을 져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뒤처리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벌인 내용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혼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450명 합쳐서 850명과 850대 1의 대결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달라고 이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 말대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장소에는, 이 갈멜산 정상에는 아합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어요. 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벌인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그 산에 막 빼곡하게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비를 내리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내려야 됩니까?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있는 시기예요. 온 땅이 가물어서 죽음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라도 왜 비를 내리는 대결을 안 하고 불을 내리는 대결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만 궁금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왜 정작 필요한 비를 내리는 대결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후 예배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는 거기에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는 몰라요. 일단 제안은 그렇게 했지만 바알 선지자들만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불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 탈 수 있는, 이 재물을 태울 수 있는 나무를 벌려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각 한 마리씩 잡아 놓고는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우리가 불을 피우지 말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불을 붙여주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내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제안을 들은 백성들이 야, 진짜 그게 맞다,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여기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부터 시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자기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놓고 거기 송아지를 잡아 놓고는 450명이 돌아가면서 그 제단을 돌면서 어떻게 돌았는지는 모릅니다. 춤을 추면서 돌았는지, 거기서 바알이야 불을 내려주소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참 가관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450명이 여기 우리가 모인 한 90여 명 1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만 해도 참 볼만할 텐데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제단을 돌아가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바알이야.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며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더 흘러서 한낮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몇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놀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놀리죠. 야, 그래가지고 안 돼. 더 큰 소리로 불러봐. 바알이 신이니까 그가 혹시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가지고 너희 소리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더 크게 불러야지. 신이니까 다른 신들에게 마실 갔는지 놀러 갔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불러와야 되지 않겠나? 혹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되지 않겠냐? 한마디로 놀리는 거,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여러분 광란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여기에 여러분 그들의 규례를 따라가 있죠. 규례.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기도할 때 어떤 규례가 있었느냐?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한 기도는 칼로 몸을 베고 창으로 찌르면서 피를 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네. 옆 사람 이래 한번 쳐다보십시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이 450명이
엘리야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칼로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바알이 응답해 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쯤 되면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바알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양보해가지고 진짜 100번, 1000번, 아니 100만 번 양보해줘가지고 바알이 진짜 존재한다 칩시다. 혹시 졸다가 지금 막 깨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바알 살아있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00번, 10,000번 양보해가지고 바알이 살아있다라고 합시다. 바알이 실존하는 신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알이 지금 불을 내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체면이 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로 하여금 불을 내리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하나님이 멱살 딱 틀어지고 너 꼼짝도 하지 마,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바알이 존재하는 신입니까? 가짜 신입니까? 가짜 신이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칼로 몸을 찌르는 게 아니라 별짓을 다 해도 불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알이 불을 내리면 어쩌지? 실제로 바알이 아니라 아이고, 저 부처가 내 벌 내리면 어쩌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100번 양보해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틀어지고 꼼짝도 하지 마라. 왜요?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별짓을 다 하면서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불이 내리잖아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서죠. 야야야, 고마 차라. 그래가 되겠나? 차라. 이제 내가 할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 먼저 돌 12개를 주워다가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하나하나 그 돌 하나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을 4통에, 통이 4개인데 그 4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다가 들어부어라. 한번 그렇게 갖다 붓고 나니까 3번 그래 해라. 네 통을 3번씩 물을 갖다가 그 제단 위에 들이붓습니다. 여러분, 4통에다가 물을 갖다가 들이부어 놓으니까 그 위에 송아지도 나무도 어떻게 됩니까? 다 젖습니다. 축축하게 젖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돌도 다 젖고 그 돌 주위에 도랑을 파놨는데 그 도랑에 물이 철철 넘칠 정도로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모든 인위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인위적으로 불이 혹시라도 붙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시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내가 별짓을 다 해놔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그 불은 이것들을 다 태우고도 남을 수 있다고 엘리야는 믿은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여유. 여러분,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믿음의 여유가 있는 분 되세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기는 믿는데 간당간당하게 믿어요. 간당간당하게 믿어. 어떻게 믿느냐? 기도는 하는데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거 믿고 기도하라 했는데 믿어볼까?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이 간당간당해. 여러분, 엘리야는 물을 그냥 갖다가 다 들이부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바알 선지자들과 비교를 좀 해보십시다. 엘리야는 갖다가 물을 다 들이부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바알 선지자들이 그 제단에 빙빙 돌면서 오전까지는 그래도 좀 여유 있게 기도했겠죠. 근데 정오가 돼가지고 엘리야가 놀리기 시작하니까 얘들도 막 뚜껑이 열리겠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칼로 몸을 행하면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불이 안 붙어. 그 450명의 선지자들 중에 여러분, 이런 생각했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아이씨, 내가 그냥 확 붙여볼까? 아유, 어떻게 이 돌길이라도 이렇게 탁 부딪혀갖고 어떻게라도 이 불 한 번 안 붙나?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불 좀 안 붙나? 그런 마음들 없었겠습니까? 간당간당하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이리라. 물을 갖다 들이부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여유를 가집시다. 여러분, 어차피 믿을 거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간당간당하게 믿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믿으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에 엘리야는 물을 자기가 그렇게 들이붓고 또 들이붓고 또 들이부어도 하나님은 능히 송아지뿐만 아니라 나무도 물에 다 잠겼더라도 태우고도 남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들이붓고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엘리야의 기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죠.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난리법석을 떨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경상도 말로 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은 난리를 피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칼로 막 피를 흘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다 필요한 말만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기도는 많이 해야 된다, 오래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시작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막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런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했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게 기도하고 심지어 칼로 자기 몸을 헤하면서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그들은 자기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공을 들여야 돼. 그 내가 믿는 그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 되니까 내 공을 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빌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두류공원에서 제가 조깅하다가 발견했는 희한한 모습. 아줌마 한 분이 막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뛰어가더니만 한 군데 탁 이러니까 모자도 탁 벗고 머리도 이래 매만지더니만, 난 그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네. 가보니까 절간.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정성을 다합니다. 온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목욕 재개하고 기도해요. 그런 기도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자기를 위한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해, 나는 하루에 기도를 5시간이나 해, 그 기도하는 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공이 되면 그건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오래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엘리야는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되죠.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까지 싹 다 핥아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뭘 받았어. 물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맞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랑 삼아 이야기, 내가 있잖아 기도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 이렇게 됐어, 이거 이렇게 된 거 하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된 거야. 그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만약 기도가 그 사람의 능력이 되려면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알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능력이 되려면 바알 선지자 정도는 기도해야지. 목사가 앞에서 칼 들고 막 이렇게 막 피 질질 흘리면서 기도해갖고 뭔가 이루어지면 내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내 자랑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능력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부터 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나의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능력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기도 응답은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 보셨죠? 물을 막 갖다 들이부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물을 갖다 들이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혹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기도를 쉬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 어둠의 시대를 기도로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가. 기도할 일이 많지 않으십니까? 기도가 방법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